예, 오늘은 이 사람의 타락과 죄에 관한 문제로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3문에서 15문까지 다루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자료는 16문까지 해놨는데 하다 보니까 16문까지 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15문까지만 다루려고요. 그래서 13문에서 15문까지 다루려고 하거든요. 전체적인 숲을 한번 그리자면은 이 서론은요, 인생의 목적과 성경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1문에서 3문까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게 신론이었죠. 신론. 그래서 우리가 신론에서 4문에서 12문까지 다루면서 하나님의 속성,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그 다음에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다뤘고요. 하나님의 작정으로서 섭리와 창조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대충은 기억나시죠? 네, 네. 뭐 이게 뭔데 이러면 또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론까지 다뤘고요. 이제부터 이제 제 3부로 시작하는데 3부에서는 인간론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돼요. 인간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복음에서도 가장 핵심인 내용이죠. 먼저 뭘 알아야 되죠? 제가 복음에는 항상 두 가지의 확장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했죠.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확장이죠. 그게 신론이었어요. 그죠?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확장이 돼야 된다고 했죠? 복음이 확장되면은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인식, 자각이 확장된다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인간론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잘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인간론을 배움으로써 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인간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고 혼돈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근거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간론의 첫 부분인 사람의 타락과 죄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자, 우리 소요리 문답 제가 나눠드린 자료 13문에서 15문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는 식으로 나갈게요. 첫 번째 13문. 우리의 첫 조상은 그들이 창조된 원래 상태에 그대로 있었나요? 답. 그들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대로 있던 우리의 첫 조상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함으로써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했습니다. 14문. 죄란 무엇입니까? 답.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15문.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죄는 무엇입니까? 답.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왜 세상과 인간은 이 모양이냐 이렇게 제목을 잡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은 세상과 인간이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13문은 사람의 타락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지음으로써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요. 13은 그래서 죄에 대한 정의예요.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거나 어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순종함에 있어 부족한 것도 죄가 되고요. 그걸 또 어기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문 죄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금지된 열매를 하나님께서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늘 정리할 내용들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된 그렇게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죄론에 대해서 이제 왜 인간들이 이 죄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의 생각은요. 이게 죄로부터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제 2번에 보면은 뭐라고 했죠? 다룰 주제가 13-1 해가지고 자유의지와 노예의지라는 것을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류의 첫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있었던 때는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대로 있던 때이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여기 13번 답도 보면은, 그러니까
첫 조상이 원래 창조된 상태 그대로 있었느냐라고 물을 때 그들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대로 있던 우리의 첫 조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죄 짓기 전에는 그 의지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대로 있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답을 보면은 그 자유로운 의지대로 있었던 그때가 있었는데 그 첫 조상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함으로써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했다라는 거야. 이제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잘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이러한 표현들은요, 100년 전에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나오기 전에 100년 전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전에 있었던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속에서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노예 의지론에 입각하여서 이런 이제 발제를 한 거예요. 노예 의지론이 뭐냐? 이제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루터의 노예 의지론인데요. 루터가 에라스무스와 논쟁하면서 주장했던 논문이 바로 이제 이 노예 의지론이에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는 인간의 자유 의지를 사용해서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을 지지하였어요. 이에 대해서 루터는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노예 의지예요. 그래서 루터는 주장은 이거예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자유의지에 대한 신앙 용어라고 제가 표시해놨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기 개인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능력, 이걸 자유의지라고 말하잖아요. 신학에서는 이걸 자유의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지금 그래서 신앙 용어라고 얘기했어요. 일반적인 자유의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 자유의지가, 루터가 말하는 자유의지는 뭐냐면 이 인간이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이런 의지를 가진 것, 이 두 의지가 다 있는 것을 진짜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타락한 후손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의지는 어떤 어두움에 거할 것인가를 선택할 자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인데 이런 어둠을 거하든지 저런 어둠에 거든지,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데 좀 덜 악을 행하든지 더 심한 악을 행하든지 이걸 선택할 자유는 있는데 선을 선택할 자유는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있어서 이제 그 중간에서 짐을 지는 짐승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과 이 소가 이제 이 사람을 태우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이나 소가 사람을 태웠을 때 그 짐승은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말이 사람을 태웠다고 해가지고 이제 내 뒤에 이제 사람이 탔으니까 가는 건 내 마음대로 갈 거야 하고 말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말에 자유의지가 없죠. 말은 그 등에 탄 그 사람의 이끌림대로 목적대로 가는 거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마귀의 종이 되든지 그래가지고 그 둘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자유의지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건 노예 의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예 의지예요. 재밌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것도 처음 들어보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자유의지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타락하고 난 인간은 모두 이 노예 의지밖에 남은 게 없다라는 게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 성경에도 써놨는데 로마서 13장 10절로 12절 읽어볼까요? 같이 1번 시작. 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 보세요. 로마서 6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한 장 넘겨서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죠?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든지 의의 종으로 살든지 순종함으로, 그죠?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루터는요, 세 번째가 뭐냐면 신자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말을 안 써요. 쓸까요? 그러니까 루터는요, 이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졌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 진정한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없다라고요. 하나님께만 있다고. 그러면서 이 자유의지라는 말을 안 쓰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믿는 것을 갖다가 신자의 자유라는 말을 써요. 신자의 자유. 그죠? 그래서 신자의 자유란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에게 주신 신학적 영적 자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이제 루터의 노예 의지론 성기호 씨가 성결대 신대 총장이시는 성기호 씨가 쓴 글의 내용을 발췌한 거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죄에서 해방되고 장차올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 상태를 의미한다. 이 자유는 정치적이거나 육체적인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악하고 썩어질 육체가 영광스럽고 강한 그리고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최종의 자유까지를 포함한다. 예,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제는 우리가 이 신자의 어떤 자유가 생겨났냐면 이제는 옛날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밖에 지을 수 없는데 이제는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해진 상태가 됐다. 이제 조금 이따가 어거스틴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그런 얘기예요. 자, 말씀 같이 읽고 넘어갈게요.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인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행방이 아니라 해방하였습니다. 예. 제가 직접 이거 성구도 성경 문구도 제가 다 찾아서 타이핑하다 보니까 오타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여러분들 알아서 좀 수정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였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13문에서 두 번째 내용은 원래 상태로부터 그래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상태 이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안 지을 수도 있었는데 이 안타깝게도 죄를 짓고 말았죠. 타락함으로 그래서 우리의 첫 조상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하게 되었어.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한 것, 타락한 것, 죄를 지은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과는 다르죠. 우리는 진정한 자유의지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죄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타락하기 전에 그 상태는 완전한 상태였죠. 근데 그 상태가 바스러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이제 그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상태로는요, 영화의 단계에 가면 회복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거스틴의 이 내용을 갖다가 참조해 놨어요. 어거스틴이 사람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요. 제가 이제 표로 만들어줬어요. 첫 번째, 타락 전에 사람은 아담과 하와죠. 죄를 짓거나 안 짓는 것이 다 가능했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였다라고 제가 아까 설명했죠. 그 다음에 타락 후에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이제는 불가능해졌다고요. 그러니까 노예의지의 상태인데 그 노예의지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마귀의 종으로밖에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되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구원받은 인간은 우리가 이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의 주인을 바꾸게 된 거죠. 갈아타게 된 거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그렇다고 해서 예전이 죄의 본성이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어요.
그걸 잘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타락하고 난 뒤에 인간은요, 이 죄와 싸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 거듭나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울 능력이 생겨났다고요. 그걸 갖다가 루터식으로 하면 신자의 자유다라고 얘기하고, 어거스틴으로 말하면 죄를 안 지을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마지막 그리고 영화된 상태. 그러니까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최종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면 이제 다시 완전한 이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 죄를 짓기 전에 이 원 인류의 상태. 그때는 뭐예요? 죄를 짓는 게 이제는 불가능해져 보여요. 이게 좀, 그래서 이건 좀 또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천국에 가서 죄를 짓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늘 얘기하죠. 천국에 가면 죄를 짓는 게 한번 져보려고 해보세요. 가봐도 그게 안 돼요. 천국에서 죄를 짓는 게 불가능해요. 영화로운 상태로 우리가 거기서 뭐만 있죠? 그래서 훈련만 있죠. 만약에 이제 아직 미숙한 사람들도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 같은 경우는 미숙한 상태잖아요. 뭐 아무것도 변화된 거 없이 그냥 예수 믿음으로만 간 거지. 그런데 그게 훈련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도 훈련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있어요. 천국에서 훈련을 받겠죠. 그러나 뭐예요? 죄는 못 져요. 훈련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고, 이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시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무 깊이 들어가면 위험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자, 4번 넘어갈게요. 이제 13문이에요. 13문. 죄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법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과 양심의 법으로. 그죠? 물론 이제 우리는 말씀이라고 이제 더 크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율법은 로마서 2장 12절로 이렇게 놨어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율법이 심판의 근거가 기준이 되죠. 그 다음에 양심이에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죠. 양심의 법.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보세요. 양심의 법은 희미한 법이라고 했죠. 이게 사회 문화 환경에 따라서 그 법은 여러분 왜곡될 수도 있고 또 변질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그 사회가 가치를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양심은요, 또 양심 자체가 조금 변질되기도 해요. 그래서 희미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조차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으로서 인간을 심판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어느 인간 사회라도요, 뭐가 유지될까요?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가는요, 반드시 사회 질서라는 게 유지가 돼요. 그죠? 공산주의에는 그럼 그게, 보세요. 공산주의는요, 우리가 아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사회는 그러면 그렇다고 사회 질서가 유지가 안 되나요? 아니에요. 거기서도 유지가 돼요. 거기서도 양심의 법이 있죠. 도둑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거기서도 살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이런 법들은 같이 통용이 돼요. 자,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된다. 하나님의 법이. 그런데 이제 두 번째 5번의 14-2 죄의 두 차원에 대해서 얘기했죠.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 두 개 다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족하다는 것은 하시오라고 했던 걸 갖다가 못 지키는 것. 하시오라는 걸 못 지키는 것이 어기는 게 되죠. 그러나 하지 마시오를 못 지키는 것은 이제 부족한 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1번 어김은 하지 말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라고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말했듯이, 그러니까
규제하는 게 있잖아요. 고통법규를 여러분 어기면요, 그죠? 이건 죄가 되는 거죠. 요즘 이제 그런 거 재밌더라고요. 저기 제주도에서 제일 요새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제주도에 관광 온 중국 이 사람들은 그게 없잖아요. 이 개념이 없잖아요. 질서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에서도 노상방뇨를 하고 심지어는 교통법규를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경찰이 딱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버젓이 그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옆을 막 불법으로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제 특별로 경찰들이 이 계도 기간을 정하고는 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범칙금을 이제 부여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실행을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아니, 버젓이 걸어 나오는. 그래가지고 이제 범칙금을 매겼다고 합니다. 제주도 경찰관이 보는데 그 앞에서 막 그 집업대로 거는 거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래서 범칙금을 먹이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은? 아니 이런 즐거운 여행 와가지고 이런 대접을 하냐고 관광객들에게 하면서 오히려 또 큰 소리를 치더라는 거죠. 그렇죠. 법을 어기는 거죠. 그것도 뭐예요? 죄죠. 근데 어기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부족한 것.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할 의무가 있는데 의무와 책임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자 보세요. 제가 우리 이제 막둥이 공부를 도와주다가 초등학교 5학년 사회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국민의 5대 의무는 무엇이냐? 국민의 5대 의무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우리 집사람은 다 알 거예요. 아무거나 찍어보세요. 자,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창피하지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아는 거 뭐 있어요? 교육의 의무 맞아요. 또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여기까지 잘 나왔어요. 자, 교육, 납세, 국방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근로의 의무.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일하는 것도 의무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 일 안 하는 건 여러분 이건 이제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환경 보존의 의무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국민의 5대 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의무 가운데서 어떤 의무들은 안 지키면 어떤 일이 오죠? 범칙금을 내야 돼요. 재산상 손해도 입을 수 있죠. 그죠? 체납하면 어떻게 돼요? 딱지 붙죠. 그죠?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죄들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보세요. 구약에서 이 죄라는 것을요 부정적인 것만 나와 있지 않아요. 구약의 죄와 신약의 죄를 제가 잠깐 예를 들었는데 여기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고요.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같은 각종 절기를 지켜야 되고요. 11조를 드리라고도 나오죠.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 만약에 11조를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무슨 죄에 해당할까요? 속건죄에 해당해요. 속건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죄를 지었을 때 속건죄에 대한 죄가 되어서 이 자기가 그 떼어 먹은 것에 5분의 1을 갖다가 더 플러스 해가지고 11조 잘하세요. 자 이렇게 이제 구약에서는 얘기한 거죠. 그럼 신약에 와서는 보세요. 신약에 왔으면 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더 약해졌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훨씬 더 세졌다니까요. 아나니와 사피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3장 넘어가 보세요. 신약에는요. 아나니와 사피라는 자기 돈,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그죠? 자기 집 팔고 자기 땅 팔아가지고 교회 갔다가 바쳤는데 헌금했는데 성령을 속였다가 죽었다니까요. 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죄로 죽은 거죠, 죄로. 쉽게 말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할 때 책망하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진짜 대단하시다니까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해요? 11조를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박하와 해양과 그죠? 근처에 11조까지 바쳤다. 내가 지금 먹는 나물, 캐온 나물 이제 오늘 먹거리로 가가지고 밭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조금 뭘 뜯어올까요?
아, 상추를 뜯어왔다고 해요. 아, 고마워요. 상추를 뜯어왔는데 그 상추에 11조까지 맞췄대요. 그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을 하시죠. 뭐라고요? 니들이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니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 긍휼과 이런 걸 버렸다는 거예요. 의를 버렸다. 왜 책망하시죠? 와,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전도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전도하는 것을 가지고도 책망을 하신다니까. 예수님께서는 니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육지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데려왔어. 전도를 했어.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래 놓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너희들 배나 그 사람들을 더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구나. 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보세요. 기준이 다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볼 때는요, 인간들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여러분 보세요. 죄에서 빠져나갈 그 길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법에서 안 걸릴 인간이 없어요. 아, 여러분들 보세요. 아니 뭐예요? 상추 무슨 고사리 11조는 고사하고 우리가 들어온 돈의 11조도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그거 다 바치는 거 정확히 바치는 것도 우리는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강조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위로 의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율법주의로밖에 갈 수 없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한다. 이건 명심하라는 거죠. 자, 6번 넘어갈게요. 그래서 14-3 행위냐 불순종이냐, 중요한 것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그죠? 이거 내가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요, 제가 써놨죠. 관계적인 것이다. 믿음도 관계적이라고 했죠. 제가 믿음을 그래서 항상 강조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칼빈의 이중 예정하고 웨슬레의 선행 은총을 얘기하면서도 결국 믿음을 어디로 끌고 갔어요? 관계적으로 끌고 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발동한다. 죄는 그렇게 볼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진 거야. 그게 죄라고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관계성이 회복된 게 믿음이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보세요. 이게 행위냐 아니냐는 두 번째고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네 안 지켰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온전하지 않을 때 그 관계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틀어짐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 내용이죠.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랬을 때 여기 이제 15문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 답이 뭐냐면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그죠? 뭐가 죄라고요? 금지된 열매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단순히 이게 그냥 열매를 따먹은 것, 그 행위, 그 하나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거기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과정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설명해 봅시다. 왜 이 열매를 따먹었죠? 따먹은 동기가 뭐죠? 마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죠. 마귀에게 속은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것이 작동되어 나온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 불평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사기꾼에게 속는 경우 대부분은요. 이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속아요. 그죠? 알면서도 야, 이유를 갖다가 내가 몇 천만 원 넣어놓으니까 거기에 뭐 요새 이제 많이 줘봤자 한 4% 3%인데 10%를 준대 20%를 준대 이러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넣었다가 다 떼이죠. 허다하잖아 이런 일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유혹이 얼마나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뭐라고 유혹하냐면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어서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어서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 같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님 입장으로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그래 마귀가 말한 대로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그런 능력이 있는 열매를, 그것도 그죠? 어마어마한 열매잖아요. 사실 그런 열매를 갖다가 아무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가장 그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언제나 보면 딱 하면은 저기 있는 걸 알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딱 심어놓고, 야 너희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이 나무가 여기 있다라고, 과연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나무를 거기다가 심어 놓겠느냐라는 거예요. 심어 놓을까요? 안 심어 놓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머리가 나쁘실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제 뭘로 비유를 할까? 도둑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 상점에서 그냥 가게라고 합시다. 가게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이제 문 입구에다가 그 돈바구니, 한 10억 들은 돈바구니를 갖다가 거기다가 다 보이게 딱 하니 나비두고 그래 놓고는 신경을 안 쓰고 거기다가 딱 나비두고 그냥 장사만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게 하루 지나는 동안에 그 자리에 그냥 있을까요? 누가 훔쳐갈까요? 훔쳐가죠. 훔쳐가죠. 아니 CCTV, 저분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 10억을 훔쳐가잖아요. 10억을 훔쳐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옥 갔다 오는 거예요. 몇 년, 10억이면은, 이건 액수가 좀 적나? 100억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선악과로 비교해야 되니까 10억은 너무 적다. 100억으로 합시다. 100억을 갖다가 거기다 놔비뒀다고 합시다. 훔쳐가겠어요? 안 훔쳐가겠어요? 훔쳐가죠. 아니, 인간도 머리를 그렇게 안 쓰는데, 하나님 같이 되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의 열매가 달리는 그 나무를 갖다가, 보면 알 수 있는 거기에다가 딱 하니 심어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시험하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으실까요? 말이 안 되죠. 아니면 또 두 번째 가정. 하나님이 나무를 심다 보니까 너무 급하셨어.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실수로 거기다가 그죠? 하나님 같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무를 거기다 딱 심어 놓은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어떤 가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선악과 같은 능력 있는, 그렇죠? 하나님같이 되는 그런 능력 있는 나무를 거기다가 심어 놓으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추론하면은 그죠? 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 추론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뭐 때문에? 마귀의 미혹에 눈이 뒤집혀서. 너 돈 넣어놓으면은 내가 20% 이자 준다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죠? 여러분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타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죄가 뭐냐?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 단순히 말씀에 대한 불순종만이 아니라 그 불순종으로 이어지기까지 그 마음에서 생겨나는 그 모든 과정이 죄라고요. 이해하시죠? 죄는요, 단순히 어떤 행동 하나 딱 한 게 죄가 아니에요. 그 죄를 짓기까지 그 삶 속에서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어져 오는 거예요. 점이 아니라고요. 삶이라고요. 그 삶 속에서 그게 연결돼서 결국 마음에 의심이 생겨나고 거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 자신의 정욕이 합쳐지게 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죄라는 것은 결국 제가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제가 제 적용을 이렇게 놨죠. 오늘날 현실의 삶에서 죄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게 세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와, 제가 이게 소요리 문답을 하면서 좀 똑똑해졌어요. 내가 말을 써도 너무 잘 썼어.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배웠듯이 우리 성경은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디로부터 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자족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만과, 그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사는 게 뭔 잘못이겠어요? 얼마든지 누리고 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거 누리는 것이 없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빼앗아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사시라고요. 우리는 많이 이러죠. 난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라는 게 다 있죠. 근데 하나님은 꼭 그걸 건드리시죠.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그렇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자존심을 건드리시죠. 물욕이 강한 사람에게는 물질을 건드리시고요. 그렇죠? 명예욕이 강한 사람에게는 그 명예를 건드리시죠. 가족에 대한 그 어떤 그 가족애가 강한 사람에게는 가족들을 건드리시죠. 그래서 뭘 하시죠? 너가 그거 없어도 나를 믿고 살 수 있니를 시험하시죠. 그게 좀 야속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근데 믿음의 단계가 그래요. 그걸 견디고 그걸 이기고 난 뒤에 하나님이 뭐죠? 믿음의 보존이죠.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 주시죠. 이겨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안 되면 그게 우상이 돼서 어떻게 되는 거죠? 부자 청년이, 그죠? 자기가 재물이 많은 고로 그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게 자기의 약점이 되고 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장애물로 스칸달론으로 작동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 제발 가져가시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가져가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누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각오 가운데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죄라 우리가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번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적용과 교훈입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한 바른 감정과 관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망가져도 너무 망가졌죠. 그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더위에 고통당하는 것도요. 이게 누구 탓이에요? 우리 탓이죠. 우리들이 세상 이 지구를 다 오염시켜놓고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간의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제 오은영 선생님이 하는 그 상담 프로를 봤어요. 이제 가끔 보는데 이제 이 남편이 아내가 느끼는 감정을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공감 불능의 상태인 이 남편이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제 장인이 아팠는데도 이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장인하고 그 장인하고 나하고 친분이었는데 내가 거기를 왜 가야 되냐 병원에. 그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아내가 생각하는 그 감정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행동하느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그냥 그런 고통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것도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랑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놓고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아버지랑 살았는데 잘해줬겠어요. 아버지가 그러더니 초등학교 2학년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는데 문이 잠겨 있더래. 이 아버지가 이제 외국으로 날라버린 거예요. 이 아들 버려버린 거죠. 아버지한테 버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살게 됐어요. 근데 어머니는 재혼해서 일본인하고 결혼해서 일본에 가서 이제 살게 됐는데 아주 엄격한 집안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구박덩어리인 거죠.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초등학교 5학년이 되기 전에 초등학교 5학년에서 또 버림을 당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니 어머니한테. 그 가정한테. 그러니까 얘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어릴 때. 아, 나는 태어나면 안 되는 존재였나 보구나. 자기 인생이 그러니까 완전히 무가치한 존재로 밖에 인식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으면서 인간의 존중성에 대해서 배워야 될 걸 하나도 못 배운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제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으로 배워야 되는 거, 따뜻한 사랑이라든가 배려라든가 서로를 이해해주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상담을 하면서 치료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들이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나는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가장 요주의 인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처럼. 우리들도 그런 게 있다니까요. 공감 능력 떨어지는 거 여러분들, 여러분 뭐 그건 여러분이나 저나 뭐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여러분 배려 못하는 거는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답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삐뚤어진 사람과 세상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삐뚤어진 사람들을 만나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가 없어요? 노예 의지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노예 의지가 어디에 종속된 의지예요? 사탄에게 종속된. 예수 믿기 전에는요, 마귀에게 종속된 의지밖에 없어요. 죄를 짓는 의지밖에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안 믿는 세상에서 사람들과 만날 때 여러분 그 관계가 여러분 어떻겠어요? 불을 보듯이 뻔하죠. 안 봐도.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그죠? 자기 중심성에 꽉 쩔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고요. 신자가. 그죠?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자리에 있었던 자라는 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악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죄를 안 짓는 게 불가능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유명한 말이죠. 그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우리 얼마든지 우리 안에 삐뚤어진 마음이 있다라는 걸 늘 점검하면서 사는 거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저들보다 우리가 더 악하면 악하지 덜 하진 않는다고요. 이게 늘 우리가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창호 선생 맞죠? 또선 안창호 선생이 감옥에 갇혀서도 이제 죽을 날 받아놓고도 감옥에서도 하셨던 말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내 입에 가시가 돋는다. 멋지신 분이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똑바로 살 수가 없다고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얼마든지 금방 우리의 죄성, 우리 본성, 죄된 것들로 우리는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 있는 거죠. 다윗은 나는 모태에서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 자기가 죄 지으면서도 죄인인 걸 몰랐다가 깨닫게 될 때 화들짝 놀랐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늘 우리에게 그런 죄에 대한 것들이 늘 있다라는 걸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오늘 사람의 타락과 죄에 대한 부분을 다뤘습니다. 결국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싸워 이기고 죄를 대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